말씀드렸지만 충성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충성합니까? 여러분 내일 당장 하나님이 여러분 집에 오신다면 어떻게 해요? 집안 정리가 일단 들어갑니다. 그렇죠? 집안 구석구석이 오늘 여러분 잘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내게 오신다면 내일이라도 당장 달라져요. 삶을 바라보는 관점, 시선이 달라지는데 문제는 뭐냐? 아직 안 오셨거든. 아무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줘도 아직 안 오시고 나는 한 4, 50년을 살고 있어요. 언제 오십니까? 오랜 후에. 이걸 우리가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충성도는 약해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을 가진 우리들이 반드시 넘어야 할 장애물이라는 거죠. 그렇죠? 처음엔 좋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그러다가 딴 길 가는 거예요. 더 쉽게 우리가 신앙 안에 있는 오늘을 사는 우리들 왜 이단에 빠집니까? 그러다 빠지는 거예요. 거긴 바로 온대잖아요. 그리고 왔대잖아요. 막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왔대요. 나래요. 막 그러니까 어떻게 너무 좋은 거야. 눈에 보이니까 너무 기다리다 지쳤는데 왔대잖아요. 주인이. 그게 이단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단이 말하는 핵심이 바로 여기 있단 말이에요. 왔다는데 얼마나 좋아. 나 죽기 전에 내가 예수님 보니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길로 갈 수 있다니까요. 누가요? 저나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직도 지금 한 거의 해방이 된 지 한 5, 60년 돼가지만 아직도 친일의 잔재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 사회에 여러 군데 남아있는데 그 중에도 이런 잔재도 남아있죠. 변절자들, 배신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시절에 이 사람들이 처음에부터 막 친일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친일로 돌아섰느냐? 왜 그랬느냐? 왜 그래요? 해방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무리 이렇게 인생을 살아보고 이렇게 경험해 보니까 한 1, 2년 뒤에 해방될 줄 알고 처음에 막 독립운동을 하다가 이 변절자들의 모습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도 해방이 안 되네? 야 이거 해방은 안 되는가 보다. 20년이 지나도 안 되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해요? 야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변절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변절자들이 주장한 주체가 뭐냐? 내선일체였어요. 내선일체. 왜냐? 광복이 되지 않을 바에는 일본 치하에서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찾아보자. 이게 자기들을 합리화한 거란 말입니다. 왜요? 왜 그랬어요? 안 올 것 같은 거예요. 해방은. 우리 역사의 아픈 근대사 중에 군사독재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왜 변절합니까? 막 나중에 가서 이 친구가 막 지금 운동 준비 막 한다 신고해갖고 자기는 살아남고 막 그런 변절자들이 많이 있죠. 왜 그랬을까요? 절대 이 군사독재는 끝나지 않을 것 같이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작고한 김영삼 전 대통령이 이런 말을 남겼죠.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느냐? 믿음이 없는 거죠. 어떤 믿음? 온다라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오랜 후에 이게 어떤 딱 특정한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10년 뒤, 20년 뒤가 아니에요. 언제인지는 몰라요. 특정하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핵심은 뭐냐? 주님은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 언제예요? 그건 나도 몰라요. 성경에서도 오랜 후에라고 나와 있다면 이게 after a long time 영어로 보면 그러니까 어를 썼어요. 더를 쓴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언제인지 특정되지 않아요. 언제인지는 몰라. 하여튼 오긴 오는데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온단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그게 오늘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주님 오시는 날이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고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긴장하며 말씀 앞에 충성하며 살 것이냐는 거예요. 이 얘기를 오늘 달란트의 비유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란 뭡니까? 주님이 반드시 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반드시 주님 앞에 가서 심판받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모두가 다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어떻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수 있습니까? 이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죽어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딴 길을 생각하고 딴 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어떻게 해요? 이 믿음 다시 깨어나서 이 믿음을 보게 된다면 주님이 오시는구나. 그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아프리카의 원주민들은 비가 오지 않으면 이제 기우제를 드린다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선교사님들이 그러시는데 이 원주민들이 기우제를 드리잖아요. 반드시 비가 온답니다. 기가 막히게 신기하게 이제 비가 너무 안 와. 그러면 이제 원주민들 자 우리 기우제를 드립시다. 기우제를 드려요. 그럼 신기하게도 반드시 비가 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드리기 때문이죠. 비가 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100%예요. 이 사람들이 기우제를 시작했다. 100% 비가 오는 거예요. 왜요? 끝까지 그 믿음을 갖고 있다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반드시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 함께 다가오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걸 믿고 여러분 나아간다면 반드시 어떤 순간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임하게 될 거라 믿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이하의 사도 바울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로마서 5장 이하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자, 언젠가 주님이 오신다 하면 인내할 수 있다는 거야. 언젠가 반드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이 믿음만 있다면 어떤 환난이 그 환난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질의 환난, 건강의 환난, 관계의 환난, 어떤 환난이 우리 앞에 다가올지 모르나 자연재해의 환난, 질병의 환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우리는 인내한다는 거예요. 그 인내는 결국 우리의 삶에 소망을 만들어요. 그 소망은 뭐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된다는 것이죠.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충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인내할 수 없고 충성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돼요. 언제가 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이 마태복음 25장은 이 종말론적 주제인 거죠. 그래서 25장의 전체적인 내용이 다 종말과 관계되어 있어서 마지막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구분될 것인가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지만 제가 감히 예언드리는데 저와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이 땅에 종말은 안 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가 우리의 마지막 인생의 종말이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될 거냐는 거예요. 그 종말을 준비하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25장을 얘기하려고 24장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쭉 이야기해 주는 게 마태복음 24, 5장의 내용들이라는 걸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자, 제가 그래서 예언하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언제일지. 근데 제가 감히 예언하는데 우리 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몇 년 며칠. 그래서 그때 망한 적이 있습니까? 이 지구의 역사가 그렇지 않아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니까. 그건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25장 이 달란트의 말씀을 이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냥 결론은 딱 나버린 거예요. 결론은 났다는 거죠. 어떻게요? 주인이 오면 결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종말론적인 관점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결국에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저나 여러분 아무도 피할 수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결산하는 날이 온다는 거죠. 그럼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며 살 것이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 앞에 재판받을 때 어떻게 해요? 내 영상이 쫙 나옵니다. 어릴 때부터 나는 다 잊어버렸던 그 옛날에 내가 이런 데도 갔었네 하는 게 여러분 이렇게 지금은 이제 천국도 많이 좋아져서 PPT로 나오겠죠.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쫙 나. 그걸 근거로 하나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얘가 천국에 갈 사람인지 지옥에 갈 사람인지를 그 근거를 갖고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하루하루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지 아닌지를 날마다 우리가 준비하면서 그날 주님 앞에 설 날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준비할 수 있느냐? 지금부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경험하고 살아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죠?
성령 강림절기, 우리가 성령과 함께 오늘도 살아가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래서 어떻게 훈련 받았느냐? 이 훈련, 종말론적인 훈련을 어떻게 훈련 받았느냐? 그들은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했어요. 옆에 있는 분들하고 우리도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마라나타. 다시 한번 마라나타. 무슨 뜻이에요? 마라나타가 무슨 뜻이에요? 주님 빨리 오세요. 여러분 그 마라나타, 그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 빨리 오십시오. 왜? 그걸 생각할 때마다 주님이 내일이라도 당장 오시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늘 그렇게 훈련했어요. 초대교회는 그런 훈련, 종말론적인 훈련을 이렇게 받았단 말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면 언제 오시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 그런 걸 말한 적이 없습니다. 뭐 몇 년 며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일이라도 오실 수 있어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이냐?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늘 어떻게 해요? 마치 내가 오늘 처음 구원받은 거죠. 제가 말씀드리듯이 마치 내가 오늘 뭐예요? 하나님을 처음 만난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해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한 달란트 가진 자처럼 저주받거나 심판받지 않으려면 매너리즘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매너리즘, 이게 오래 해온 매너리즘. 제가 예전 교회에 있을 때 신방을 갔더니 그럼 이제 많이 노년이셨죠. 자기가 뭐 4, 50년 전이에요. 10대, 20대 때 예전에는 나무 많이 뽑으니까 기도원 가갖고 은혜 받으려고. 그래갖고 청년부 시절에 뭐 이렇게 올라가셔서 막 나무 붙잡고 기도하다 그때 은혜를 받으셨대요. 그래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 그러시군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은혜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는데 한 40년이 지난 것 같은데 그걸로 될까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쭉 보여주시면 그걸로 되겠냐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 그래서 여러분 매너리즘을 버려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누구나 그땐 다 좋죠. 막 내가 하나님의 일에 더 섬기고 싶고 이 교회를 위해서 더 헌신하고 싶고 다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은혜가 시간이 지날수록 사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둔감해지죠. 하나님,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점점 둔감해져요. 말씀이 안 들어와요. 이제 은혜가 점점 사라지면 어떻게 해요? 말씀도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못하는데 어떻게 충성합니까?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매너리즘에 빠져서. 여러분 오늘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올 한 해 내가 만난 하나님 뭐 평생 그거 늘 말하면 내가 어디서 몇 년도에 태어났는데 그때부터 이런 거 말고 좋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가 만난 하나님만 제가 A4 용지 한 장씩 나눠드리고 쓰라고 하면 몇 줄이나 쓰시겠어요? 그만큼이 내가 만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얼마나 만나냔 말이에요. 몇 년 전 거 말하지 마. 그건 뭐 옛날 거부터 얘기하면 뭐 A4 용지 10장도 넘게 쓸 수 있습니다. 그거 말고 지난 주간에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달란트의 비유가 우리들에게 미리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밭갓 어두운 데 가서 이를 갈지 마시고 그때 가갖고 목사님 그때 왜 그런 말씀 안 해주셨을까? 저한테 여러분 뒤에 제가 서 있는데 줄 서 있는데 나도 지금 심판 받으려고 줄 서 있는데 저한테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지금 깨어 기도하며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 이런 믿음의 기본이 되어 있어야만이 충성할 수 있구나 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그러니까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는 뭐에 집중해야 돼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내가 이제 믿었다면 그 다음에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섬기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 구주교회를 위해 내가 충성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야. 나의 신앙을. 어느 교회에서 이 직분자들에게 이런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충성하면 교회 안에서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라는 질문을 드렸더니 이제 여러 사람들이 글을 써 올렸는데 그 중에 제가 그 인상적인 두 분의 글이 있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충성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인가? 어느 집사님이 쓴 글인데요. 2년 전 내가 권사 취임을 할 때는 본이 되는 권사님을 자신의 멘토로 정할 수 있었다. 주변에 참 좋은 권사님들이 많아 어떤 분으로 해야 할지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을 때에 내 눈에 들어온 한 분이 계셨다. 늘 성전 입구에서 환하게 웃어주시는 한 여자 권사님. 언젠가 강대상에 올라가 안내하는 사역만 19년 동안을 한결같이 했다고 담임 목사님에게 축하도 받고 사진도 찍으셨던 그 권사님이 언제나 그 자리에서 늘 온화한 모습으로 그 사역을 하고 계셨다. 그 장면을 성전에 앉아서 보던 나는 순간 뿅 반해버렸다. 그래, 바로 저 모습이다. 많은 좋은 모습들 중에서 늘 한결같이 누가 봐주든 안 봐주든 작은 일에 충성하는 그 모습이 내가 평생에 해야 할 일임을 깨달았다. 정중하게 그 권사님에게 제 멘토가 되어달라고 부탁드렸고, 권사님은 부끄럽다고 사양하였지만 제가 권사님의 그 오랜 시간 한결같이 충성하시는 모습에 제 평생의 롤모델로 삼고 싶으니 꼭 제 멘토가 되어달라는 부탁을 드렸고, 권사님은 감사하게도 허락해 주셨다. 본인의 직업이 있어 좀 쉬고 싶은 시간일 텐데도 어김없이 일찍 나와 안내의 자리를 빠짐없이 지키시는 권사님은 지금도 대예배에 늘 따뜻한 미소로 들어오는 사람 한 분 한 분을 맞아주고 계신다. 나는 우리 교회의 장로님이 충성의 표본이라고 생각한다. 이건 다른 분이죠. 다른 어떤 남자 권사님인데, 나는 우리 교회 장로님이 충성의 표본이라고 생각한다. 교회에 들어와 낯설어하는 사람들을 잘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 나는 그저 그분의 뒤만 쫓아가고 있다. 일례로 재무부장을 하실 때에 나에게 재무부 봉사를 권유하셨는데 본인이 재무부장을 끝내시고도 여전히 재무부 부원으로 봉사를 계속하고 계신다. 그 이유가 뭔지 물어봤을 때 그 장로님 나에게 재무부 봉사를 권유한 책임감 때문에 함께 그 재무부 일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랜 후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에게 충분한 증거들을 통해 하나님에게 선택받고 천국에 입성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근거가 뭐라고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충성했느냐. 하나님은 그걸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심판받을 때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이건 어김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그 재판에서 무죄 확정이 되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근거는 뭐라고요? 내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얼마나 충성했느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시간이 많이 지날 때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은혜와 믿음이 떨어질 때 여러분 더 기도하시고 더 말씀 앞에 순종하며 달려나가야 돼요. 그 방법 외에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실패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더 경험하지 못하면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어떻게 해요? 실수할 수 있고 딴 길 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지옥에 떨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늘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또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충성된 삶을 살지 못하는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주인의 뜻을 잘 몰라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25장 24절에 보면은 이 충성스러운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하나는 뭐예요? 우리가 자꾸 은혜가 떨어지는 거. 두 번째는 주인의 뜻을 몰라요. 24절 한번 읽어봅니다. 25장 24절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아멘. 자, 여러분, 다른 종들은 그냥 주신 대로 바로 가서 일을 했는데 이 사람 뭐래요? 주인을 뭐라고 표현해요? 굳은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이 결국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예요? 주인이 굳은 사람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게 이제 번역하면 헬라어를 번역하면 인색한 사람, 짠 사람. 그러니까 이 돈에 대해서 벌벌 떠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 굳은 사람이라는 뜻이. 그러니까는 야, 이 주인이 이런 사람인데 돈이라면 진짜
뭐 가족도 없는 이런 사람인데 내가 이거 괜히 주인 돈 잘못하다가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라는 거예요. 목사님 맞는 말 아닐까요? 그거는 뭐예요? 변명에 불과한 거예요. 주인이 누군지를 몰라요. 아니 그런 주인이 20년 동안 쓸 돈을 아무 뭐 맥락도 없는 가족도 아닌 종한테 맡기고 갑니까? 그렇죠? 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게 막 돈이라면 인색하고 막 벌벌 떠는 스크루지 영감 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종한테 그걸 맡기고 합니까? 한두 푼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뭐예요? 이미 거짓말이에요. 이 말은.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뭐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면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A4 용지 한 장을 드리면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해? 그만큼이라니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와 축복은 그만큼인 거예요. 그리고는 나중에 원망해요. 아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면서 왜 이거밖에 안 되나? 이거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랑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됐을까? 오늘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로 추측해 볼 수 있죠. 누군 10달란트 주고 누군 2달란트 주고 난 1달란트 줬네? 이미 마음이 닫혀버렸네? 비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교회에서 남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이 얼마나 내게 충성을 원하는가, 이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비교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내가 오늘도 찬양하는데 이찬주 권사님만 칭찬하면 또 목사님은 권사님만 칭찬하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나도 열심히 찬양을 해야겠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비교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내 아버지의 뜻을 몰라요. 아버지가 정말 내게 원하는 뜻이 뭔지를 잊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충성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주인이 왔을 때 5달란트 갖고 있던 친구가 5달란트 남겼을 때 대단하잖아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네가 이런 작은 일에도 충성을 하는구나. 내가 너와 함께 천국에 함께하리라.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소유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갖고 있느냐, 그거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뭐에 관심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는 거예요.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거기에 하나님은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냐, 그러면 그 모습, 그 성령의 열매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충성으로.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듣고 더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새벽 예배 나와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일 새벽 예배 말씀이 이런 얘기예요. 내일 빠지시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 왜 기도합니까? 내 기도 문제가 있어서. 그건 충성이 아닙니다. 왜 기도해야 합니까?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지, 예배하는 것이지, 나의 필요 때문에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은혜가 없으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그러면 알 수 있을까요? 말씀을 들어야죠. 말씀을 들어야 안단 말입니다. 말씀을 안 듣고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냔 말이에요. 근데 안 들어요. 안 들어.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현대인들은. 제 얘기가 아니고 사무엘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우리 새벽팀들 아주 세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서를 보세요. 거기에 아주 강하게 얘기해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블레셋에게 몇 명이나 죽어요? 34,000명이나 죽었잖아요. 왜 그게 뭘 의미하는지, 갑자기 목사님 무슨 말씀을 새벽 예배를 나오시란 말이에요. 왜 나와야 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주인의 마음을 알아야 내가 종으로서 주인이 원하는 대로 잘 살 수가 있는데, 어떻게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르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 바로 뭐라 합니까? 그러면 넌 다른 이자라도 얻어냈어야지 땅에다 묻어두는 게 되냐? 변명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아버지, 나의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뭐에 관심이 있다? 우리가 얼마나 가졌느냐, 얼마나 성공했느냐, 얼마나 출세했느냐에 관심 없어요. 오늘도 예수는 나의 구원자이냐 믿으십니까? 오늘도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시냐? 아멘?
거기에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나의 존재론, 내가 어떤 존재인가에 관심이 있으시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관심이 없다니까요. 10달란트를 남겼는데도 관심 없어요. 그래 잘했다, 너 충성된 종. 너는 4달란트, 너 잘했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면 내가 충성했느냐, 아버지의 말씀에 충성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관심이 있으시지 열심히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이런 거에 관심 있는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내 평생 사는 동안 주님만을 찬양하며 이 노래 연습을 더 해야 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말씀을 더 가까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서를 새벽 예배 함께 나눈다는데 사도 바울이란다. 사울 왕이 실패한 이유가 사무엘상 13장에 나옵니다. 13장에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예배를 기다리래요. 기다리다 사무엘이 언제 올지 몰라. 이러다 우리 죽는 거 아니야? 안 되겠어. 그래서 자기가 끝까지 말씀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예배드리고 전쟁을 나가서 집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넘어가면 사울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죠.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아무것도 취하지 말아라. 그래서 승리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사울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전리품을 가지고 옵니다. 왜 그랬느냐? 이유는 있어요. 이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임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때 아주 유명한 말을 사무엘이 남기죠. 뭐라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울은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사울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확신이 없어요. 그럼 불안해, 염려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말은 다 그럴싸하죠. 전리품을 남겨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해주셨다는 걸 보여줘야죠.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뭐에 관심 있다? 우리가 얼마나 가졌느냐에 관심이 없다니까요. 내가 오늘도 예수는 그리스도인지 고백하는데 관심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사울은 몰랐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은 그렇게 처참하게 그 왕의 자리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충성이란 뭐냐? 오늘도 내가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충성은 뭐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얼마나 신실하게 서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깨닫고 있느냐, 이게 뭐예요? 그게 충성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다윗은 축복받는 인생이었어요. 다윗이 실수하지 않았다는 게 아닙니다. 왜 근데 성경은 다윗은 그런 축복받는 인생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마음에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다윗은 아버지가 원하는 게 뭔지를, 주인이 원하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다윗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그러면 그렇게 알았느냐? 말씀 앞에 신실했어요. 내 평생 사는 동안 늘 이 찬양이 넘쳐나니까 어떤 순간이 왔을 때 흔들리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10년 동안 도망 다닙니다. 가능합니까? 우리 우라통 터져서 죽었을지도 몰라요. 아무 죄도 없는데 사울이 어떻게 10년 동안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그러니까 별의별 일 다 했잖아요. 막 미친 척도 해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온갖 수모를 당했단 말이에요, 다윗이. 그런데 여러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뭐라 합니까? 야,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기회입니다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옆에 있는 부하가 이건 하나님이 준 기회입니다. 다윗, 이제 이 사울을 죽이면 다 이제 우리는 이 도망자 신세에서 끝납니다. 그때 다윗이 뭐래요? 야, 그건 내 몫이 아니야. 그건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하는 거야. 우리가 가야 할 길만 가면 돼. 할렐루야. 그게 다윗이 다윗 된 거예요. 가능합니까, 여러분? 근데 왜 그럴 수 있었느냐? 다윗은 그 굴 속을 도망 다니며 살아갈 때도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하나님만을 의지했단 말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다윗이 결국 놀라운 축복을 받는 비결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내 평생 사는 동안, 지금 내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환난이 와도, 어두운 순간을 지나도, 장애물을 넘는다 해도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기쁨의 은혜가 넘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럼 놀라운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다. 다윗이 승리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렸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았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신실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방법이 뭐다? 말씀을 잘 붙들어야 된다. 오늘 이 말씀이 내게 무엇을 말하여 주시는 것인가, 이것을 잘 깨닫는 자만이 주님 앞에 충성된 자로 서서 하나님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칭찬을 얻는 놀라운 천국잔치에 임하는 인생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충성이란 그러므로 이런 열매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장 신실하게 서는 자, 그 사람이 가장 충성된 자입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 더욱 하나님 앞에 가까이, 말씀 앞에 가까이, 기도 앞에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과 늘 동행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운 충성의 열매가 넘쳐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져 여러분 불가능할 것 같은 일들이 기적과 같이 저와 여러분의 열매 맺는 10달란트를 남기는 놀라운 축복의 열매가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 9월이 지나가고